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때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 짐승이 통치하고 억압했던 후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물론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대접재앙은 타락한 교회, 실족한 성도들을 징계하는 재앙입니다. 승리한 또는 승리해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고 환희의 소리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팔절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구약성경, 특히 그 레위기 23장 23절 이하에 이 나팔절에 관한 이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력 7월 1일입니다. 음력으로 계산하시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7월 초하룻날 나팔절이 율법에 지키도록, 나팔절을 지키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7월 10일까지 이제 나팔절기죠. 그런데 7월 10일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 끝나면 7월 15일 초막절, 장막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최고의 명절이죠.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 적용해서 보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만 셋째 하늘에 있던 모든 것들이 공중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나팔이 불리면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은 신약 성경에 적용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적어도 나팔이 불린 다음에 열흘 후에 공중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기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기간인데 나팔이 불린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대재앙의 시간을 줄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겠죠. 모르게.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아마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찬송받고자 하시는 계획인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야 합니다. 물론 이때는 참 실족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 이 대음료 바벨론 교회에 속한 성도들, 참 이 고집스럽고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이 음행한 자들, 곧 믿음에서 실패해서 타락한 성도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나팔 소리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는 믿었던 자들 중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이기는 자들, 또 양으로 구별되는 자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같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기쁨과 환희의 소리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면 동이 트지 않습니까?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7년 환란의 긴 터널을 지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한 성도들,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이미 무덤에 가 있는, 낙원에서 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정말 기쁨의 소리고 환희의 소리고 영광의 소리입니다. 그보다 더 듣고 싶은 소리가 없습니다. 최고의 복된 신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들어야 되고 그때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은 해가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 예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을 미리 설명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입니다. 단수의 하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죠. 해가 어두워진다. 이 물리계의 공중, 이게 이제 보이는 하늘 속이죠. 그 가운데 해가 어두워지고 또 그 공중에 있는 달이 빛을 잃습니다.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단수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단수의 하늘과 복수의 하늘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속에는 하늘과 하늘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그냥 하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시브리어 성경이나 시브리어 말이나 헬라어 말에는 하늘이 단수와 복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의 언어적 표현인데 실질적으로는 쌍수죠.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신발 한 켤레 그러면 두 짝이듯이 한 켤레는 두 짝이지 않습니까? 그듯이 이제 안경도 이제 안경 그러면 눈이 둘이니까 알이 두 개죠. 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그냥 하늘들 그러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이렇게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들 언어 속에는 단수의 하늘과 쌍수의 하늘이 항상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의 하늘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셋째 하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이고, 그리고 쌍수의 하늘, 복수의 하늘이죠. 그건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은 첫째 하늘로 봐야 되겠죠.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늘을 셋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그것은 이제 떨어진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늘, 단수의 하늘에서 별들,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공중으로 내려오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시니까요. 천사들이 왜 함께 오시냐면, 공중으로 올라와 있는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으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9장 이제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그건 뭡니까? 하늘들이죠.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온 교회 성도들이죠. 믿었던 자들이죠. 그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공중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으로 모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이 열릴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관계 맺은 모든 믿었던 자들이 올라오니까 실족한 자들이나 승리한 자들이나 다 섞여서 올라올 겁니다. 그때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일들을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하겠죠. 천사들이 공중으로 이동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별들이 12절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사도 요한의 눈에 그 영의 세계에서 보여진 눈에 그렇게 보인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모두가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오는데, 이 물리계의 빛이나 빛의 영향을 갖고 있는 달들이 그게 무슨 온전하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참빛의 세계가 내려왔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죠. 물리계의 해와 달과 별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이게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다는데, 이 부분이 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일 수도 있고, 공중에 있던 타락한 전사들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우선은 저는 그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천사들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별들, 별을 통상적으로 계시록에서 해는 예수님이고 다른 사도들이고 별은 천사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6장 13절의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천사들이 공중으로 내려오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4절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아요. 이 하늘은 이제 하늘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는 하늘들이 이 셋째 하늘이 내려오니까 그냥 정말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 교회죠. 산과 섬을 땅으로 이해하시면, 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가지고 이제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아마 타락한 교회와 이기는 자들이 모인 온전한 일곱 교회, 그것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기록되어 있는 그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예루살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 지상 재림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에서 공중으로 올라온 올리브산 곧 감람산, 감람산은 곧 기름으로 덮인 산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이 있는 산이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번복이 되어 있는 교회죠. 그 교회 가운데에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이기는 자들이 모인 온전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제자리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옮겨지니까 15절에 땅의 임금들, 그 이제 교회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교회고 계시록에서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해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다른 사도들을 또 가리키고 별들은 천사들을 의미한다. 물론 그 별 가운데에서 착한 천사와 나쁜 천사가 구별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임금들, 교회의 임금이다 그러면 이게 왕이잖아요, 교회. 성경에서 땅의 임금들은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계시록 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땅의 임금은, 이거는, 성도들이구나. 근데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바위 틈에 숨은 자들이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땅의 임금들 가운데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바위와 산에게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얘기하는, 호소하는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것은 실패한 성도들, 실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는,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화를 당하는 타락한 음료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왕족들, 장군들 이러면 이제 교회 지도자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다. 그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정말 성도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실족한 자들이죠. 음료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믿음의 상태가 뭐 장군에 속해 있고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그들이 굴과 산들 그 바위 틈에 숨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 있는 이기는 자들 틈에 이렇게 숨어서 그 진노를 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본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의미를 알면 됩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진다. 그때 갈라진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12절에 우리가 앞서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꼭 기억해야 될 게 큰 지진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진이라는 게 스가랴서 동서로 갈라지는 거, 감람산이 갈라지는 거, 공중에 올라간 교회가 갈라지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땅이 갈라진다는 거는 지진이죠. 그게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칭찬받는 교회와 타락한 성도들이 모인 그 바벨론 교회고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은 권능이 흔들린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물론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이 불리면 실족한 성도들, 음행한 교회는 절망적이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참 운명의 순간이지만, 이기는 자들이 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고대하던 나팔 소리입니다. 희망과 기쁨과 환희의 신호입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걸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하고는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은 구별이 된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나도 고대하던 그 신호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고대하던 희망의 소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면 심판이 있다. 심판 전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 그것은 계시록 1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나팔이 불리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팔이 불리고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은 16장에 가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판 때에서 칭찬받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은 혼인 만찬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보다는 소망을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시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봅니다. 나팔이 불리면 이제 우리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꿈 같은 로망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꿈을 꾸면서 우리 믿음이 참 오로지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서 승리해 가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악한 자의 회방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